한 주를 시작함이 주님과 함께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오니 하나님과 꼭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붙어 있어 주옵시고 나의 판단과 붙어 있어 주옵시며 나의 움직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김태호 청년의 어머니가 수술을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석회가 많이 쌓여 가슴 절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아침 7시에 집도되는 모든 과정에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사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순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태호 청년과 또한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원하는 모든 마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명의 새신자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순난 집사님 채워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시고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 납작 엎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응답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영찬 형제와 이소은 자매가 하나님 앞에서 등록하여 우리 다림목교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사 당신의 사람으로 뿌리 박히게 하여 주옵시고 당신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복을 그들에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기도회가 있는 한 주간입니다.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쪼록 기도하기 원하는 자, 응답받기 원하는 자가 모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도 나타나게 하시고 능력의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기쁘고 감격으로 시작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한날에 그 문이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의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말씀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0절에서 14절까지만 함께 봅니다. 본래는 시편 보는 날인데요. 월요일 날은 제가 날짜를 잘못 짰어요. 1년치 성경 본문을 짜다가 31일이 있는 걸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덕분에 23장 한 번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23장 10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 448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23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까지의 다윗의 전쟁은 다윗의 믿음으로 치룬 전쟁이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나에 대한 믿음으로도 소위 성공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성취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내 믿음만으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하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더 폭발적인 믿음이 생기겠죠. 그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자신을 믿는 골리앗과 하나님을 믿는 다윗 사이의 싸움이었죠.
자신에 대해서 당당했고 자신에 대해서 한 점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지금도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자신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약골 소년 다윗에게 지는 장면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검증해 주시는 것은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능력을 넘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이 더 크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도 잘 살 수는 있어요. 충분히 잘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선 두 가지가 걸리는 거죠. 첫 번째는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열심히 해서 얻어가는 성취에서는 그 죄의 문제는 누적이 되지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계가 발생했을 때 그 한계가 만일 죄 때문에 왔다면 더 이상 전진은 안 됩니다. 근데 반면에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죄의 범주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능력을 갖는다 할지라도 더 큰 능력을 갖는다는 이유는 사실은 그에게 있는 능력 더하기 죄사함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에 막혀있는 담도 뚫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죄가 뭘까? 그게 사실 이제 23장에 설명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그 죄라는 것에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입니다. 사실은 거짓말을 하거나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때때로 11조에 기록된 그 모든 죄가 다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죄가 하나님 모독죄예요. 근데 그 하나님 모독죄라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그게 오늘 23장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23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23장 1절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 져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 사건이 시작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내게 주는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는 게 신앙인이죠. 그 일날에 블레셋 사람이 와서 전쟁을 치르고자 할 때 그 전쟁의 이유가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다윗과 사울이 싸우지만 않았더라도 블레셋의 접경 지역이고 경계 지역인 그 일날은 공격받을 일이 없었거든요. 다윗은 지금까지 전쟁에서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습니다. 승승장구였고 그 때문에 블레셋 장수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만일에 사울과 다윗이 싸우지 않았다면 블레셋 지역에서 있는 그 일날 사람들은 공격받을 일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사울과 싸우면서 다윗은 도망자가 됐고 사울은 다윗만 쫓으려고 하니 공백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일날에 전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윗은 자신의 죄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멋진 건 이제부터의 모든 전쟁은 그의 믿음으로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묻고 답하는 전쟁이 됐다는 건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사실은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단어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다라기보다 제사장이 에봇을 가지고 움님과 둠님으로 결정하는 걸 말합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yes 아니면 no. 지금 이 돌을 꺼내면 yes, 이 돌을 꺼내지 않으면 no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렇게 묻고 그 에봇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23장 6절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추측과 자신의 검증되지 않은 하나님의 방식을 물었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당대 방식의 매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일날을 공격하라 말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그 전투에 나가라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다윗조차도 그거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던 겁니다. 진짜 나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전쟁은 나 혼자 하는 건 아니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죠. 그러자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볼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그거 하기 쉽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던 거죠. 이때부터 다윗의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반대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찬성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선택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하나님이 찬성하는 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 판단력을 갖는 게 묻고 답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의 지금까지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고 내 믿음으로 나가는 전쟁이었다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누구랑 묻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나가면 되는 전쟁이었거든요. 이제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답하면서 하나님이 옳다는 걸 검증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가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뭐래요? 블레셋 사람들의 내 손에 넘기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내 손에 넘기리라 라는 단어예요. 거기다 줄을 좀 쳐놓을게요. 이제부터 이 손에 집중하면서 23장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손에 블레셋 사람을 넘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10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볼까요? 10절. 그리고 나서 그일라의 전투에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일라로 사울이 내려온대요. 전쟁은 치러서 끝났는데 전쟁을 치렀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내려온대요. 그러자 9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9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러 뭐래요? 에봇을 이리로 가져와.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다윗의 모든 전쟁에 뭐가 붙는 거예요? 내 믿음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게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항상 이길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력에선 항상 내가 옳다 여기는 것이 일어나야 그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칙으로 얘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다는 건 내 뜻과 어긋나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아멘 할 수 있는 게 맞다는 걸 이 전쟁에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일날을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웠을 때 이긴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죠. 블레셋의 싸움에서 이긴 건 다윗도 하나님도 당연하다고. 근데 지금 문제는 사울이 내려올 때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일라도 나를 보호해 줘야 마땅한 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왜요? 인지산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해 준 사람을 보호해 줘야지 그 사람을 배신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고요. 나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그일라의 전쟁의 시작은 자신의 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 믿음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게 있다고 그랬죠. 나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건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한다고. 지금 그일라가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어떻게 벌어진대요?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길 꾀한 다음을 주의 정이 분명히 드러나야 돼. 나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이 죽게 생겼는데 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읽어볼까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거기다 줄을 쳐놓을게요. 아까하고 만나는 단어가 있죠. 그의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는 말을 듣고 여호와의 음성에 따라 움직였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음성을 듣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래요? 그가 내려오리라. 그럼 분명하게 들은 건가요? 아니죠. 그의 손에 넘길까를 물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려올 것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내려온다 한들 그 사람이 손에 넘길지 안 넘길지 모르겠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12절에 읽어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왜요? 내가 묻는 건 내가 사울의 손에 넘겨질지 말지지 사울이 내려올지 내려오지 말지는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둘이 뭉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랬더니 내려오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내려오는 건 상관없어요. 사울이 내려와서 나랑 화해할 수도 있고 나를 포옹해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의 손에 나를 넘길지가 중요한 거죠. 그랬더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래요?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라고 아예 확정지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도 원망해야 되고 하나님도 원망해야 되고 그렇지 않나요? 사람의 마음이라면. 그런데 13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거기다 줄 쳤게요. 그일라를 떠나서 어디로 갔대요?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대요. 그러면 그곳은 평탄한 곳이고 행복한 길일까요? 아니요. 그 갈 수 있는 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니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다고. 최대한 내가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떠났던 다윗을 봅니다. 그럼 다윗의 마음엔 뭐가 있어야 돼요? 원망과 불평이 있어야 되죠. 근데 성경 그 어느 곳에도 그 원망과 불평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방향을 찾았기 때문이죠. 어떤 방향이죠? 하나님께 묻고 답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옳다라는 인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전쟁에 이길 때도 사울의 전쟁에서 지금 사실은 실질적으로 패하고 도망갈 때도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듣게 하십니다.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읽어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라고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죠. 왜? 왜 이게 가능했을까?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 하는 걸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할 줄 아는 다윗이 된 것을 하나님이 확정하셨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오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방향은 내 손가락이, 내 손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머무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방향이고 옳은 방향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처럼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원망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광야로 나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그 미래를 확정지어 주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면 다윗은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지금 같이 하는 사람 600명이나 됐는데 그 600명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성지순례 갔다가 본 곳인데 그 장소가 바로 29절에 나온 장소입니다. 같이 한번 볼고 마무리할게요. 29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어디로 갔대요? 엔게디 요새로 갔대요. 이 엔게디가 참 독특한 곳이에요.
사막과 광야지대를 한참 지나가는데요. 성지순례 안내하는 가이드 하신 분이 계속 쫓아오래요. 계속 쫓아오면 좋은 거 보여주겠대. 아무리 가도 물 한 방울이 없어요. 와, 어떻게 이런데. 근데 여기가 다윗이 숨어들은 엔게디라는 곳이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서 줄줄줄 쫓아가는데 얼마나 더 가야 돼? 조금만 더 가면 된대. 조금만 더 가면 된대. 우리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 40분 걸어 들어가는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광야 정중앙에 폭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폭포물이 너무너무 대단할 정도로 콸콸콸콸 넘치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다윗과 600명을 인도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광야로 가고 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얘기는 엔게디로 하나님은 인도하실 거고 마침내는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품었던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지속해서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방향을 잡습니다. 이제부터의 방향은 내가 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겠나이다. 거기가 옳은 길인 줄 알기 때문이고 바른 길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일날 사람들을 구원했을 때만 해도 그 일날에 머물며 600명이 안락한 생활을 시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날을 구출하자마자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라 하십니다. 그 일날 사람들에게 위험이 닥쳐왔기 때문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알았던 다윗은 그 일날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한 걸음을 떠나 드디어 엔게디에 도착하며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될 것에 대한 확증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순종하는 만큼 내일이 확정될 겁니다. 지금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순종으로 내일의 확정을 지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